오늘은 초막절 절기의 날입니다. 10월 5일부터 이제 내일까지죠. 10월 5일부터 7일 동안 지키고 하루를 더 성회로 하라 했으니까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초막절 명절 절기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절기는 지금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은 레위기 23장에 3절의 안식일 이외에 이제 4절부터 지금 오늘 초막절까지 7절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이제 상고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거의 다 잊혀지고 상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구약에 있는 절기다 해가지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데, 구약에 있는 절기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사법이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산제사, 산제물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 절기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한 번씩 상고하면서 이제 이 절기가 처음에는 생경하고 낯설고 그러지만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개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세 개의 절기가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절기는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한 열흘 전쯤에 우리가 2주 전에 나팔절 주일을 맞이했죠. 나팔절 주일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그렇게 재림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이제는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 절기는 이제 이 재림의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절기의 실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구원의 큰 전환점입니다. 변곡점이에요. 6월절 날 성경의 핵심되는 딱 구절을 우선 말씀드리면, 6월절 날은 구약 성경의 6월절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느니라. 그래서 6월절의 실상이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고린도전서 5장 8절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광야교회의 양식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오순절의 실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개의 절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쭉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나팔 소리로, 큰 나팔 소리로 주께서 재림하시고 속죄일 날 이제는 죄악이 영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딱 핵심되는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4절. 이제 허물이 마치고 70일에 가지는 이제 조금 이따 상고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속죄일은 따로 우리가 상고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거의 실상은 뭐예요? 이건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장막절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은 이 절기를 모릅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절기는 그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적 행위적 이와 같은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다. 다 폐하여졌다. 제사의 법도가 폐하여진 것처럼 구약은 다 폐하여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침례교라는 교단은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안 가지고 다녔어요. 그냥 신약 성경만 딱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다 폐하여졌다라고 생각하고 구약 성경은 아예 읽지도 않았어요. 읽지도 않고 교회에서 보지도 않고 해서 설교도 안 하고 아예 하지도 않고 신약 성경만 딱 가지고 다녔었어요. 침례교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를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쪽만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까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고 속죄일은 9월 30일 지난 수요일 날이 속죄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그래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종교력이 뭔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종교력은 출애굽기 12장에 근거해서 이 달을 너희의 첫 달로 하라고 이제 성경에 명한 그 달로서 따진다면은 7월 10일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민간력으로 이제 다른 달력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금년도 달력으로는 9월 30일 날이 이제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속죄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제 나팔절의 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한 자들에게는 이 속죄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는 자들이 이제 그 말씀의 대상이고 그들이 속죄일 날 영원히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레위기서 16장을 보시면은 이 속죄일 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를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뭐죠? 성소에 보면은 성소에 휘장이 가려져 있고 이거는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가 성소예요. 성소에서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뒤쪽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법궤, 속죄소 있죠.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함부로 들어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사, 번제제사, 속죄제사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금향물을 들고 그 지성소를 딱 들어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는 밑에 금방울이 달려져 있어요. 왜 금방울이 달려져 있느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를 이제 그 금향로를 들고 속죄소 법궤 주위를 도는데 그 걸어 다닐 때 이 발을 움직이면은 그 금방울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거기서 이제 금향로를 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나오는 그 과정들이 계속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금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 옷에 달려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거기를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사, 번제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속죄제사, 번제제사를 드리고 그리고서 대표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딱 우리가 직결된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4절이라고 그랬어요. 9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네 백성과,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의 기한이 있죠. 70일의 가운데 지금 몇 일회가 지났죠? 69일회가 지났고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그 한 일회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장차 주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7년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그 70일회가 딱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면 죄가 끝난다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이 되는 것이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70일회가 끝나면은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친히 다스리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70일회가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이제 친히 1000년 동안 다스리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죄악이 영속되고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배도한 교회는 다 진멸당하고 없어지죠? 그러면 누구만 있어요?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된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휴거된 자들은 그들은 혈육의 몸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었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허물이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휴거된 백성들, 그들은 다시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다가 혈육의 몸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혈육의 몸으로 생육번성하니 그들은 죄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고 허물이 마친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들이 이 말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에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이 지금 죄가 끝나고 허물이 영속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까. 이 혈육의 육체를 입고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허물이 마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악이 끝나고, 그러니까 죄가 끝나면 영원히 죄가 영속되고 이제 속죄함을 완전히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이 장차 그러한 날이 있을 것을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그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살아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속죄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를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처음에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그런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딱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가리신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려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올 때도 거룩하게 몸을 씻고 이스라엘 백성들 70인의 장로들도 그렇게 하라고 3일 동안 너희들이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한 존재가 이제 될 수 있도록 3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도록 하라고 출애굽기에 여러 차례 명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가까이 하면은 죽임당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구름으로 가리고 불로 가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가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매일매일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 속에 넣으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막이요 성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요 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소 성막을 보면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요게 내용이 다 나오죠.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단불에 바르고 거기서 다 불로 살라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냐? 대제사장이 씻는 곳이에요. 그리고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진설병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금향로가 있어요. 진설병, 금촛대, 금향로를 거치고 나서야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번제단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죄 지은 우리들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우리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갚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피를 흘려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육체는 각을 떠서 다 불살라 버린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신 죽어야 할 자리죠.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이 몸을 씻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곧 말씀이요 복음이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뜻입니다. 물로 대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진설병이 있고 떡이 있죠. 말씀의 떡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금촛대인 참빛 하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금향로, 우리의 진솔한 간구, 진솔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주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딱 뭐를 봐요? 골고다 언덕에서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휘장이 어디로부터 아래로 찢어지?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지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인가를 보면 그 휘장은 주님의 육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전에는 번제단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 빛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들어갔어야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이제 장차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은 그와 같은 영광을 이제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이제 스스로 그날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영원히 속죄함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딱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와 같은 제사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이르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성소가 싹 이제 필요가 없어지냐? 아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지를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번제물처럼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져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불살라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진설병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부단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 그와 같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길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짓게 하되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짓는데 여러분 이 성소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성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뭐 진설병이나 금향로나 금촛대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 날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레위기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레위기서를 보시면은 레위기서 23장 27절 읽어보십시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임이라.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래서 속죄일에는 괴롭게 하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 그러니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랬지만은 어쨌든 이날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육체를 입고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다 이겁니다. 이게 속죄일인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당연히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막 금식이라도 하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스스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인 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자여야 된다. 그러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되는? 그러지 아니한 자는 끊쳐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제사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 겸비한 자, 낮은 자,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만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당당하단 말이에요. 나 11조 드렸고 감사 헌금했고 주일 예배 드렸고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으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서는 뭔가 조금 불편하고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겹치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따지고 대드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이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게 뭘 중보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들어와서 온전한 진설병과 금향로, 금촛대를 통해서 지성소에까지 올 수 있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질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이제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그래서 이제 10월 5일, 우리 이제 금년 달력으로는 10월 5일부터 이제 내일까지 되는 것이죠. 이제 초막절 3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그리고 하루를 더 명절로 지키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왜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사람이 힘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23장 40절 이하에 보면 초막을 짓고 이제 지내라 하면서 이제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외에 초막절날 예물을 특별히 드리라. 여러분 민수기 29장을 한번 보시면은 민수기 29장에 초막절날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첫날부터 첫날 둘째 해가지고 8일 동안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이 8일 동안에 매번 예물을 드려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요. 아침에 새벽에 드리고 또는 뭐 낮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앞에 6절기, 즉 6월절부터 속죄일까지 6절기의 모든 절기의 예물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예물을 드려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절기에 이 초막절이 절정이다 이겁니다.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이 초막절을, 장막절, 이 수장절을 위해서 모든 절기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 뭐예요? 이 초막절인 거예요. 이것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사도 어떻게 한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모든 토지 소산을 다 거둔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 다 드리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추수가 끝나면 1년 농사가 다 끝난 거죠. 그리고서는 추수한 것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여유롭게 생활을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장막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맺은 열매를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장막절날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대로 그들을 다 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열매 맺는 것들, 말 한마디 또는 헌신, 기타 등등 모든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열매들을 이제 초막절이 지나면 그것을 다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한 자도 두신다 이겁니다. 마귀, 사탄 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마귀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를 잠깐 풀어놔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미혹하게 해? 어따 니들 한번 실족해서 그냥 꼴까닥 넘어지라.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락하셨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마귀가 없는 1000년 동안 양육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생육하고 그저 첫째 부활한 성도들을 왕으로서 섬기면서 그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전혀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니 마귀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맺혀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를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로부터 연단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럼 연단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희게 되고 정결함을 입는다 이겁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을 자들로 세워지는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실족했을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탄식하며 회개하기보다 앞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왜요?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왜? 이 죄라는 것을 짓고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뭉개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사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또 이와 같은 육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것으로 내 발걸음이 옮아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보조를 발걸음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들을 이때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초막절, 이 실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성막으로 지성소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는 우리에게 그럼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그것은 계시록 21장을 보시면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장막절의 실상이 뭐냐? 초막절의 실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런데 이제 이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고동락하는 함께 하심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이 장막절이 이루어지면은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라는 것은 우선 나팔절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한 자인 겁니다. 나팔절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팔절을 맞이한 자에게는 속죄일이 즉각 이루어질 뿐 아니라 장막절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절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리웠고 하나님의 장막이 성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장막절이 실상으로 해주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되어져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으로 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은 그림자적인 역사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신지친히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실상이다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그들에게는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또는 아파하며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사야서 65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딱 입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전 것은 아예 기억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죠, 그렇죠? 밤에 꿈을 꿉니다.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 중에 바뀌면 그 꿈이 이제 머릿속에 좀 남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일상으로 딱 돌아서면은 그 꿈이 나를 지배해요? 아니면 생각이 나요? 안 난다는 말씀이에요. 뭐 특출난 것은 또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장막절이 내게 딱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고생했던 것, 눈물 났던 것, 막 애통스럽고 한스러웠던 것, 또는 뭐 아파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기억나지조차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화로운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냥 매 순간순간을 기뻐하면서 지나게 되는 이 은혜를 잊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처럼 모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모습이 어떠냐? 21장 1절 말씀이에요. 21장 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바다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죠. 새 하늘 새 땅으로.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옷을 갈아입듯이 다 갈아입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이 땅에 떨어져서 천지가 완전히 다 뒤집어져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덴 동산과 같은, 이제는 그와 같은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나라가 이 지상에 실제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다가 있는 겁니다. 이 천지와 만물이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이 바뀌어지면서 원수마귀는 사라지고 이제 그대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바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이 물질 세계, 이 지구의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물질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영원 무궁한 영의 세계요, 생명의 세계예요. 거기는 하늘과 땅이 있지 않아요. 이 하늘과 땅 우주는 이제는 천년 왕국이 끝나서 백보자의 심판 때를 들어가면 이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새 하늘 새 땅이 천년 왕국의 이 세상도 아니고 영원 무궁 세계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것은 첫째 부활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새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새 땅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다? 이게 죄악의 바다죠. 이제는 혈육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죄와 상관이 없는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천년왕국도 아니고 영원 무궁세계도 아니고 신령한 몸을 입은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고난이고 고통이죠.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첫
첫째 부활의 영광을 딱 입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던 그 영광을 딱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새 하늘이에요. 그럼 새 땅은 이 땅은 지금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을 치리로다.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땅은, 육체는 이제는 혈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은 거예요. 무엇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입고. 그게 새 하늘,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땅을 입었는데 바다가 있지 아니하다. 이제 죄악의 몸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천년왕국도 아니고 영원 무궁세계도 아니고, 그럼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며 이 땅에 있을 자들, 이들이 지금 이 새하늘 새 땅이고, 그들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다. 처음 하늘은 뭐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라봤던 하늘나라 없어지고, 처음 땅, 바다와 같은 혈육의 몸을 입고 있던 육체,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입고 있던 이 육체도 없어졌고, 그리고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를 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은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제 9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9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화롭고 찬란한지, 그 기초석은 홍보석이요, 녹보석이요, 뭐 자수정이요, 무슨 황옥이요, 기타 등등 12가지 보석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그 성은 아주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길바닥도 유리 같은 정금.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에메랄드가 있고 무슨 뭐 이런 보석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 성이 무슨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런 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세상에 가장 영화롭고 값지고 참으로 다 소망하는 바가 뭐예요? 그런 보석이고 금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영화롭고 찬란하며 그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에서는 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것인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영화롭고 찬란한지, 출애굽기 여러분 24장을 보면은 모세와 70인의 장로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혈육의 몸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거룩한. 만약에 본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아주 새파란, 우리가 가을 하늘을 쪽빛이라고 그러죠. 뭐 요즘은 공해가 심해서 하늘을 바라봐도 이제 쪽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아주 새파란 청옥.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은 아주 고도가 한 몇만 피트 정도까지 올라가죠. 몇 킬로 정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도 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바라보면 하늘이 공해가 없이 완전히 하늘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쪽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파란 청옥을 편 듯하면, 그게 그런 뜻인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보지 못, 하나님은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그 발 아래를 보니 청옥을 편듯하고 아주 무한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쫙 있음을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아래만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고. 그것을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와 같은 보석과 또는 정금과 같은 맑은 금과 같은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떠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이건 한 장은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받은 자에게 그대로 이루셔서 장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어떠한 약속, 성경에 있는 어떠한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딱 받고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그대로 이루셔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느니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게 지금 들린다는 말씀이에요. 자, 듣는 귀 보는 눈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허황된 얘기처럼 들린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면은 그것이 사실이 그러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받게 하신 자에게는 그냥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결함을 입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요. 이것은 새 하늘 새 땅을 입은 자들이요. 바다는 다시 그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때는 이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이사야서 65장 말씀처럼 이전 것은 기억도 되지 아니하고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충만하고 찬란하면은 그 영광 가운데서 이 땅에 살면서 고생했던 것, 눈물을 흘렸던 것, 애통했던 것 이런 것들은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장막절을 지키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요. 일곱 절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클라이막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너희들은 여드레 동안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데 앞에 있는 6절기의 모든 예물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예물을 이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은 농사의 절기였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농사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기로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그 영광의 힘이. 그 영광의 힘이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게 하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죽이는 자 앞에서 기뻐하며 내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예비된 자로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주 기쁘게 순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상고하고 있죠. 그때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로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의 칼을 피하는 자에게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한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죠. 그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자, 아세라상을 섬기는 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우상을 오늘날 섬겨야 안 섬겨요? 외형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속으로 금송아지, 무형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이 죄에서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결국 진멸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특징이 뭐냐? 열왕기상 12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31절,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7월 15일에서 한 달쯤 늦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절기를 정하고. 그게 뭐예요? 8월 15일 이제 절기를 드리는데, 7월 15일은 우리가 지금 오늘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기죠. 이거보다 한 달쯤 늦게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이제 여로보암의 죄인데, 여로보암이 그와 같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의 기업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기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의 기업이죠. 왕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기업을 누리는 자는 뭐예요? 만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업을 얻는 자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의 영광에 이르는 자 되지 하기 못하기 위해서 한 달쯤 늦게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8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초막절이 10월 이처럼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셋째 주 보통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초막절을 우리가 이제 금년에 우리의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언제 있어요? 11월 둘째 주 내지는 셋째 주에 만들어서 지켜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 이것이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맞아요. 왜? 지금 추수의 때가 다 끝나지 않았거든? 그리고서 이제 10월 달 지나면 추수가 다 끝나니까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로 감사를 드리자.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에이브러함 링컨,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에이브러함 링컨이 전 미국이 아주 활성화시킨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그것이 사람의 만든 절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을 벌일 것인지 성경에 미리 기록을 해 놓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을 삼아 그와 같은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는 자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아예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나님의 정하신 멸기, 성경의 명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기보다 한 달쯤 늦게 사람들이 만든 절기를 가지고 오늘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진노의 대접을 받을 자들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람들이 생각에는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반박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절을 망각하게 하고 다윗의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초실절이 부활절이라고 이제 오늘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어 단어를 뭐라고 써요? 이스터데이라고 해요. 이게 정확한 영어로 표현한다면 Resurrection Day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Resurrection Day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터 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사기 12장인가 등장하는 아스다롯을 아람 방언으로 하면은 이시타르인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영어화되어져서 이스터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걀을 삶아 먹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안 돼 있어요. 달걀을 삶아 먹는 이스터, 그 아스다롯이라는 귀신을 섬기는 행위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오늘날 부활절날 달걀 삶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줘요. 그리고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무슨 달걀 귀신입니까? 달걀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리고서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주의 재림의 절기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게 해요.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다 망각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간다면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 것을 아예 기억도 못하게 하고 지키지도 못하게 하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사람이 만든 절기를 딱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뭘 지켜요? 성탄절이라는 것을 지켜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신을 섬기는 행위에서 비롯된 겁니다. 동짓날 12월 23일, 이때가 태양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그러다가 이틀 후 12월 25일부터 태양의 길이가 몇 분씩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시 태양신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태양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행위를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성탄절, 하나님이 탄생하셨다 이 뜻이죠. 하나님은 탄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을 뿐이지 탄생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할 날이고 그날을 교회에서 기념해야 할 날이라면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죠. 그럼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색안경 끼고 보는 이상한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우상 섬기는 자로 전락을 해서 마귀의 종으로서 일생을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초막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온전한 생명이 되기까지 부단히 아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결함을 딱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초막절이 내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옛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새 하늘 새 땅을 입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절절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